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논두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때, 힘든 때가 있어서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코로나가 2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 마음들이 많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외로워지고 답답해지고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혹은 감염되신 분들은 더 많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진작부터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우울감이란 뜻이죠. 우울감, 우울한 기분, 우울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데 가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무기력하지? 또 마음이 가라앉아서 왜 이렇게 올라오질 않네? 왜 이렇게 잠이 많아지지? 아무것도 하기 싫지? 이런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울감이 있는가 하면 또 우울증이 있죠.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2주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 우울한 기분, 짜증이 막 올라와서 식욕이 감소하고 즐거운 일도 없고 기운이 떨어지고 그리고 죄책감, 무가치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울증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예수 믿으니까 피 안 나죠? 예수 믿어도 피 납니다. 상처가 나고 피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울증은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어서 살다가 또 어려운 일 당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나면 거기에 핏자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은 과연 죄가 많거나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위대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든지 아니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사람들에게 이런 우울한 증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 보면서 혹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못해? 뭐 그렇게 축 처져 있어? 왜 이렇게 게으르게 보이거든요. 일어나 뭘 좀 해봐. 도대체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우울증의 증상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모른다면 겸손해야죠, 그죠?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어떤 것이 힘들어? 내가 뭘 도와줄까? 인내하면서 우리가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상처를 더 받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상처받을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성경 어느 성경을 이렇게 펼쳐봐도 거기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참 짧은 이야기들 토막토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주 독특한 장르들이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집중해서 읽어보고 곱씹어보면 와,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아이고 우리는 이런 존재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짧은 마디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뭘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한테 복음이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 통해서 3가지 제목을 생각할 건데 첫 번째 부르라, 두 번째 아뢰라, 세 번째 따르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라, 아뢰라, 따르라. 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라입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는 사해 바다 가까이에 있는 바다보다 훨씬 낮은 지역에 있는 지형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때가 6월절이었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살다가 이 남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름길로 가지 않고 구태여 이 여리고까지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리고까지 쭉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25km, 예루살렘은 해발 1000m에 있거든요. 계속 산길을 올라가는 거죠. 하루길 가면 어른 걸음으로 하루길을 가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맹인 두 사람인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중 한 사람 이름이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요? 동정심이죠.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많이 얻어서 동전을 많이 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많은 길목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들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차 타고 금방 이렇게 25km는 갈 수가 있지만 이때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동정심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의 남다른 면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면 또 다른 감각이 발달하죠. 그것은 청각이죠. 이 청각을 곤두세워서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이다, 예수님 지나가신다, 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면, 말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기서 한 분, 여기서 한 분 임의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 둘, 셋, 고함 질러보세요 하면 같은 목소리가 나올까요?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찬양팀 또 찬양단처럼 연습을 하면 달라지죠. 아무리 사람 많아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면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크게 말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에게서 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두 사람이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고백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할 때 이 몇 마디 안 되는 말이지만 거의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언어를 섬세하게 선택을 한 결과죠. 주여라고 할 때는 상대를 지극히 높이고 존중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혹격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자비로우신 처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나이다. 자신을 맡기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확한 단어들을 모아서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마도 이것도 예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갑자기 버럭 고함 지르면 사람들이 시끄러울 거야. 상관하지 말고 더 크게 외치자. 주여 하고 더 크게 외쳤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을 찾아서 불러야 합니다. 이 주님을 찾아서 불러야 삽니다. 주여 하고 우리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자연히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우리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도취가 심해서 절대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복종을 속박이라고 싫어합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이런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다 버린 채 지옥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문장구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외치고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는 뭡니까? 자신을 더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처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것은 영적인 중산층 의식입니다. 이만하면 살만하네. 나 넉넉한데 부족한 거 없는데 뭐 예수 믿는 거 뭐 내 가주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그분께 정말 자비를 구하고 텅텅 빈 마음으로 와서, 가난하고 빈곤한 심령으로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천지의 주제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은 전적으로 주권자 하나님, 우리의 왕에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것은 그분의 자비로운 처분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뭡니까? 당신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면서 보지 못하였지만 마침내 우리 앞에 있으신 당신이야말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맹인들의 고백만 해도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마음의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치료하십니다. 어떤 오만한 학자들은 죽을 때 가봐야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칭의를 얻었는지 알 수 있다. 칭의는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틀림없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자신이 연구한 연구물과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살펴보니까 죽을 때 가봐야 알겠네? 성경과 부딪히는 거죠. 우린 성경을 믿습니다. 학자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부르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우울하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참 조용하고 착한 분들이 많아요. 양심적이고, 그래서 죄책감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교회라 하더라도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사람 많으면 참 많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와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모든 기력이 다 빠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바라기는 그때 주님 부르십시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예수 믿고 부를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울감과 고통스러운 그 함정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자비로우신 주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죽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감정의 무게가 굉장히 우리를 짓누릅니다. 일어나서 힘을 조금이라도 얻으면 주님 하고 부르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이 심할 때
살고 죽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남아있는 마지막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 가지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시고 또 주님께 매달리셔서 생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뢰라입니다. 말씀드리라는 거죠.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잠잠해, 시끄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나가는 무리들한테 갑작스럽게 고함을 빡 지르는 이 맹인들은 소음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어요. 객체였어요. 소음은 조용히 시켜야 되고 장애물은 치워야 되고 객체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들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상황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실까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이야기해라. 내가 듣고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존중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태도를 보면 너희는 잠잠해야 될 소음도 아니고 치워야 할 장애물도 아니라 말을 해야 하는 주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부모님들 가운데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아주 엄하게 그죠? 그렇게 다루면서 아이들이 무슨 말 하면 시끄러, 조용해,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아이들 군기를 잡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뭐 해줄까? 그때 맹인들이 뭐라고 했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요청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지났지만 지금 좋은 병원에 뭐 용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실 그런 문제, 오직 세상에 한 분 계신 그분, 그리고 이 기회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제 올라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막차를 타는 거예요.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달려가서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때까지는 이 두 사람은 주변인이었죠. 늘 길가에서 그냥 사람들 가는 길 따라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어떤 곳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곳을 늘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그리고만 있었을 텐데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어떤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 얼마만큼 됩니까? 기도하면 우선 답답하죠. 왜냐하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의무감 같은 게 막 느껴져서 부담은 되는데 이거 참 하기 싫죠. 왜냐하면 볼 것이 너무 많고 읽을 것도 너무 많고 우리가 살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여러분 사실은 기도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우리의 주체됨을, 우리의 주체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나의 나 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의무로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질문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위로와 회복을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너무나 무겁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우리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상담자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이 우울한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커서 죄가 있어서 이렇게 우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사정을 소상하게 아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정이든지 우리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치료하시는 치료의 시작입니다. 말씀드려야 삽니다. 시편 32편 3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님께 아뢰지 않으면요 답답한 게 더 차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이 맹인들처럼 뭐 믿고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자비하심 믿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모임에서 누가 먼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상한 분들, 우울하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건강한 분들은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마음이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프실 때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저 한쪽에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부 말씀을 부지런히 조금 있다가 조용해지셨는데 보니까 냉면이 나왔어요. 아, 드실 때구나. 아프신 분들,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말씀 많이 하셔야 되고 젊고 건강한 우리들 명절 갈 때 용돈도 많이 챙겨야 되지만 큰 귀도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화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화병이 나는 주된 원인이 죄송합니다만은 첫째는 남편이고 두 번째는 시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자 들어가는 걸 다 싫어한대요. 시금치, 시냇물, 시내버스 뭐 이런 거 다 싫어하는데 절대 싫어하지 말아야 될 거 뭘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싫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 보면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가끔 이 시를 적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시편 38편도 그런 시편입니다.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리내어 읽으신다면 이 시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울하고 힘들 때 시자 들어간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시편 펴셔서 1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언젠가 어느 순간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기도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발견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하신 분들, 우울하고 힘들고 심지어 위험한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비밀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들께 꼭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가도 이 어려운 이야기, 특별히 위험한 이야기가 나오면 양해를 구하고 이 상담은 비밀을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인데요. 오직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부여안고 같이 울어주면서 기도해 주실 몇몇 분들에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몇몇 분들한테 꼭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울한 거 절대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루터가 500년 전에 멜랑콜리아, 우울증을, 그 당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는데 그 루터 종교개혁자가 우울한 거 절대로 부끄러워할 거 아니다. 수치스러운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처방 잘 받고 그리고 상담 잘 받아서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지금 마스크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여러분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혀 두려움과 담대함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사정을 주님께 소상하게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르라입니다. 34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두 가지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만져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또 무슨 응답을 하셨죠? 불쌍히 여기사. 아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군가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동전을 줄 수는 있지만, 돈을 줄 수는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패스워드예요. 비밀번호예요. 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 마술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긍휼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정말 온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 냄새나고 힘든 그런 병을 안고 가는 사람이 왔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를 만지시니 그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아들입니다. 이 여성이 혼자 살면서 외아들을 키웠다는 것은 남편이 아마 세상에 일찍 떠났겠죠. 그 아들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웠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있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성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영어 표현을 직역하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그 여성에게 나갔더라. 예수님의 심장이 가출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죽은 자를 산 자, 잠자는 자처럼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능력을 함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이 뛸 때, 그 심장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매, 사흘 동안, 과거 이야기죠. 먹을 것이 없도다, 현재 이야기죠. 이들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미래 이야기죠. 과거, 현재, 미래의 데이터가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심장은 긍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저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긍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 없는 기적은 마귀 겁니다. 마귀는 긍휼 없는 기적, 마술하기를 좋아합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와서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봐라, 시험했지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안 죽을걸? 시험했지요? 방금 4,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양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시오. 우리가 보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알아보겠소. 예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는 그 표적 외에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술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보실 때는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심장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들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또 부활을 자기들이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 믿는 제자로서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앉아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아무런 권리금 받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눈은 떴지만 뭐 가짜처럼 해가지고 계속 뭐 저 사람들 소경이었지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우리 삶에서 돈이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죽고 못 사는 돈, 재산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까짓 것 하면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이런 우울증과 우울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건강하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서 판단하면서 에이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정신 좀 이상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온유하시고 진지하시고 조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심장을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판단이나 뒷담화가 아니라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함께 가슴 아파하고 울어주고 비밀을 잘 지켜주고 공감으로 경청하면서 기도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엄마다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엄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지체들, 연약하고 외로운 지체들 우리가 보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혹시 나에게 좀 넉넉한 거 없나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 배려할 수 있는 작은 손편지라도 쓸 수 있는 엘리야가 진짜 탈진해서 쓰러져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타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 코에 들어오는 냄새, 이 음식의 향기부터 살맛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쉬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것이 그냥 나만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섬김과 연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건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울하신 여러분들 우울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겠죠. 이것이 주님의 목소리인지 주님의 목소리가 아닌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무가치해, 나는 쓸모없어, 난 이것도 못하니 한심해, 차라리 죽어야겠어. 이거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음성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순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책감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어깨에 있는 많은 짐들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때로 우리한테 죄를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두려운 감정들이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감정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모두가 꼭 암송했으면 좋은 그런 말씀인데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준비되었으면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가 너로 인함을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우울하면 손마디에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기운이 몸에도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운 빠진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힘을 내라. 왜냐하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구하지 못할 병이 없다는 거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때문에 계속 웃음 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끄럽고 요란한 이상한 사랑이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시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꽃이 있죠? 매주마다 너무 예뻐요. 그죠? 꽃을 볼 때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향기롭다, 예쁘다 하시죠? 한마디만 더 하시죠.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냐? 참 예쁘고 싱싱하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 보면 여러분이 훨씬 예쁘대요. 이 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울한 마음의 치료자이십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것은 앞서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일주일 후에 우리가 세상 떠난다는 걸 알면 지금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기하죠?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살면서 우울을 경험하는 거 결코 여러분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응답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어려운 고비 잘 견뎌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고 아뢰고 따름으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